me by.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이런 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비판과 정죄는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늘. 이런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응대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이하에 쭉 보면 세 가지 비유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오늘 우리 잃어버린 양, 집 나간 양에 대해서 오늘 한번 특별히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좀 더 깊은 생각을 나눠보려 합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집 나간 양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생각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그 미련한 지혜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달고 달콤하고 맛있는 지혜의 말씀, 그 맛을 한번 오늘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양은 성경에 대략 한 50여 회 이상 언급됩니다. 제가 시어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주석집을 보면은 그렇게 써여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산물로 대표될 만한 그런 동물이에요. 양털 깎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양의 또 우유도 털고. 그 생활의 그 어떤 생활의 원초적인 어떤 공급처였다고 생각합니다. 양은. 또 양이 또 일찍이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가축으로 이제 가축화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냈다는 것을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장 2절에 말씀에 나와요. 뭐라 나와 있냐면 아벨은 양 치는 자라. 가인과 아벨 알죠? 양 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양은 그때부터 그 지역에 근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생활의 근력이 되었던 그 근본이 되었던 가치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양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주된 그들의 그 어떤 재산이고 생계의 수단이고 또 종교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양은 희생제사, 제물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동물이었는데 해마다 정말 막대한 수의 양이 그러한 곳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가 그들의 삶에는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 50여 번에 나오는데 그 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여다보면 대략 몇 가지로 이렇게 특색들을 볼 수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그리고 알고 따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원수 앞에서 떨막 그 다음에 웅덩이에 빠지기 쉽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 기억이 나오죠? 목자가 무관심하면 고통을 당하는 이건 정말 누구의 어떤 인도함이 없이 살기 어려운 좀 힘든 그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그 양은 순하기 이를 데 없고 정말 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리고 양은 죄를 위해 드려지는 또 제물로도 사용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다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의 그 목적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잃은 양 하나를 다시 찾는 기쁨, 그 기쁨이 99마리의 양보다 더 큰 것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아울러서 의인인 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 뭐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로. 그죠? 우선 본문 그 4절을 한번 봐요. 여기 4절이 있죠? 4절에 보면 양 100마리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 양 100마리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분간은 안 가죠. 양 100마리. 근데 양이 대략 강아지 많았다 그러면 이 방을 가득 채워도 100마리 더 채울 것 같지 않아요?
못 들어가요. 이거 덮은 건데. 이 근동 지방의 목축업이 주된 업이고 양치는 것이 가장 흔한 그런 직업일 텐데 100마리 정도 규모라고 그러면은 뭐 여기보다 크게 하지만은 큰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비유된 이 상황이 예를 들어가지고 양치는 어떤 사환을 두고 이렇게 사람을 부렸다 그러면 조금 부자일 수도 있겠는데 뭐 혼자 한 거 보면 제 생각에는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좀 걱정이 없지만은 그래도 적당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중간 정도의 어떤 계층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뭐 비유에 맞춰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게 거기 지역이 이렇게 좀 남북으로 있는 중앙공원 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지역이 보니까 거기가 해발 500m 정도 된대요. 근데 거기서 양이 목자와 무리를 떠나게 되면 험하기 때문에 사고를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 목자들은 항상 그 서너 명이 한조가 되어서 양떼를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양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우리로 이렇게 들에 있는 우리를 또 모아놓고 이게 있나 없나 확인하고 개수를 다시 그러다가 한 마리라도 없으면은 온 지역을 다닌답니다. 찾아서. 여기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일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잃어버리다는 그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봤어요. 잃어버린다는 말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잃어버렸다 이 말은 목자가 부주에서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그놈이 도망간 걸까요?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날 실수로 이렇게 우리 잃어버렸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잃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떼가 100마리가 쫙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내가 실수로 잊어버린 게 아니라 개가 있잖아요. 딴 거 없나 하고 저 같은 인성을 가진 양이었나 봐요. 뭐 딴 거 없나 새로운 거 없나 이러고 그냥 지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 나간 양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길 잃은 양이 아니라. 그래서 일탈하는 표현, 잃어버리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이 예화가 있는데 거기에 마태복음에는 양 스스로가 양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다는 그 의미의 헬라 말인 플라라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는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거부하는 자라는 그런 사실에 마태복음에서 그 사실에, 그러니까 스스로 나간 자예요. 스스로 복음을 거부한 자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 스스로 목자의 보호 아래서 벗어난 그 상태, 그 세상으로 나갔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견주어 본다면. 마태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타락성을 말해주듯이 스스로의 죄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꼭 그것만이 맞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춰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마태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시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의 생각입니다. 누가에서는 잃어버리다 이것을 파멸하다의 뜻인 아폴리미 이 말을 사용해서 양이 고의 또는 악의로 양떼를 떠나 사악한 길로 나간 것이다. 다만 그렇게 이렇게 사악한 길로 떠난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고 다만 그 양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하여 양떼들과 함께 올바로 목자를 따라가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그런 뜻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양의 속성에 비유해서 같은 사건을 약간 다른 시선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우리 스스로 인간의 타락성을 갖고
목자의 어떤 그 보호함을 떠나서 세상을 나가버린 그런 마태의 그 시각이 있다면, 누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의 그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 때문에 미련한. 그래서 약간 이제 두 가지가 다른 시선이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 마태나 누가의 그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스스로 나갔던 연약하고 무지하여 세상에 갔던 것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미 이제 떠나버린, 잃어버렸던, 지가 떠났던, 약해서 뭐 쫓아갈 힘이 없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죄인들, 즉 지금 현재 우리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양의 어떤 불찰에 의해서 누구의 이런 것 다 떠나서 현재 어디에 있느냐, 이게 현재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자의 그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집 나간 양이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놈이 집을 나가면, 이렇게. 우리가 잡아놓은 물고기 있잖아요. 잡아놓은 물고기는 별로 신경 안 쓴다잖아요. 잡을 물고기에서 열심히 쓰죠. 참 굉장히 어찌 보면 딜레마적인 얘기예요. 잡아놓은 물고기. 근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보면은 교회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등한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는 이런 거라고 해요. 잡아놓은 물고기. 그러니까 함께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이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 내에서도 잡아놓은 물고기다가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서로를 생각하고 묻어보기도 하고 관심도 갖고 초대교회처럼 나눠도 쓰기도 하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한 마리가 삐져가지고 나간 거 아니냐, 집 나간 양이다. 우리가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랑으로, 예수님이 전했던 그 사랑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리라 생각을 하지 않지만, 대략 지금까지 이 말씀만 봐도 대략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제 말씀을 좀 돌아가 보면, 잃어버린 집 나간 양 때문에 온 동네를 다 뒤져요. 어떻게 뒤지느냐 보니까 4절 후반부 딱 보면은, 거꾸로 후반부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대요. 여러분,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아시나요? 이쑤시개 하나로? 모르죠? 이쑤시개를 딱 들고 코끼리의 가장 약해 보이는 부분을 탁 찔러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죽이는 거예요. 이쑤시개로 죽이는 거예요. 농담 같은 얘기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 우리 보러 찾으라 그러셨어요. 그것을 언제까지 찾아야 되냐면 찾을 때까지. 또한 찾을 만할 때 찾는 게 아니라 때를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전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들이 정말 찾을 때까지 온 동네방네 다 찾아다니고 계곡으로 막.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전체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사복음 다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의 개종자, 바리새인들의 개종하는 그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고 다닌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들의 열심은 잃은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종파를 열심히 신봉할 그런 지지자들을 얻기 위해서. 어쩌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하물며 그들이 그렇게 다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렇게 찾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고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한 그 양을 정말 구하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려고 하지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이 양떼를 구하기 위하여 당신의 귀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자,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그림,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는 그림. 즐거워. 헬라말로 즐거워라는 말을 카이로라고 해요. 카이로라는 이 말은 만족을 위한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노래라도 부르며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은 정도로 그렇게 흥분된 상태를 즐거워. 카이로. 여러분, 춤을 덩실덩실 춘다고 그런 표현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분 있나요? 딱 떠오르는 분? 전 다이어트왕이 떠올라요. 법계가 들어오는데 그냥 빤스도 안 입고 나가지고 이렇게 등치다가 그런 모습. 정말 막 그냥 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법계가 들어오니까 그냥 온 동네가 다 그런 기쁨. 본문은 죄인 하나가 참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와 같은 것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같이 정말 형편없고 모래알처럼 미미한 이런 존재,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깊은 관심과 애정의 대상으로 삼아주시는 것, 오직 하나님의 진짜 주권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의 존귀와 영광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어요. 스파냐 아시죠? 스파냐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어깨에 딱 메고 양 어깨에 딱 무거운 양. 여러분 양이 차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위 몰면서 발로 차가면서 모으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깨에 얼마나 좋았으면 어깨에 그냥 큰 메고 그냥 기뻐가지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마지막 절 7절 7절 말씀이 오늘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지금의 예를 설명했던 비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잃어버린 집 나간 우리 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찾습니다.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하나 없는 의인들, 그 99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뻐함보다 오늘 죄인 되었던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보고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이게 회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로 하나님이 사랑이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을 따는 당상이에요. 사랑은. 로마서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정말 깊은 사랑과 또 엄청나게 길이 참으심, 주권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정말 그냥 의인 99명보다 훨씬 더 한 명이 들어가는 걸 기뻐한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뒤편으로 쭉 내려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라든지 잘 알고 있는 우리 탕자 얘기 나와요. 탕자 얘기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 다들 잃어버린 것에 돌아오는 그 기쁨을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 기쁨을 그런 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럴 수 있지만은 이렇게 좀 계산적인 사람들 있죠. 어떠냐면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얼마 했을까요? 100마리를 채우고 싶어가지고 그 양 한 마리를 예수님이 찾은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저 같으면은 한 마리 잊어먹었어? 그럼 찾았어. 잔치 벌리면 친구들 이제 풀어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 풀어가지고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 낭비에 여러 가지 쓰잖아요. 그걸 찾았어. 잔치하잖아요, 잔치. 그러면 밥 먹여야죠, 먹여야죠, 포도주 엄청 갖다 대야죠. 한 마리 찾았다고. 돈이 더 들어. 한 마리 찾아. 그러면은 그 돈 드느니 나는 그냥 한 마리 새로 사. 그래서 100마리 딱 채워. 이런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한 마리를 잊어먹는 그런 가치 관계없이 그거보다 더 큰 그런 잔치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돈에 경제적인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탕자처럼 잃어버린 그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게 집 나간 탕자예요. 잃어버린 탕자도 아니고 돌아온 탕자 글쎄 집 나간 아들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길 잃은 그 영혼, 스스로 집을 나가버린 그 영혼, 그걸 생각하신 거죠. 바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보낸 전도엽서, 여러분 전도엽서 이 말 딱 들으면은 어떠세요? 느낌이? 저 굉장히 아련합니다. 전도엽서. 엽서라는 말이 참 좋아요. 요즘 임영웅이가 부르는 보랏빛 엽서인가?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엽서라는 거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의 마음을 다 적어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거잖아요. 전도, 복음의, 그 사랑의 복음의 말을 전해서 적어서 보냈어요. 사랑의 마음,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 기대가 있는데요. 그래도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을 때까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아직도 길을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찾을 때까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잔치를 우리도 한번 맛보면 좋겠어요. 찾아서. 천국에서 정말 엄청난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서 상상해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이 세상에서 진짜 갈 길을 모아 방황하고 어린 양같이 어디에 걸려가지고 막 죽을 똥 살 똥 그런 영혼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이제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깨에 다 그 영혼을 메고 정말 마구마구 가슴이 막 뛰고 감격이 막 벅차오르고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이제부터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정말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을 품을 떠난 집 나간 영혼들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 찾는 수고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중부시장 버스킹 노방전도 어제 정말 더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뺨앞에서 이제 막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지난주에 보냈던 우리의 그 전도 엽서, 정말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진짜 은혜예요. 어떤 분이 가시면서 여자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인지 모르시고 권사님 같아요. 나이 보시면서 10불을 주셨어요. 음료수 사 먹으라고. 그 10불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땡볕에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근데 제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얘들아 수고한다.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거 좀 지나더니 어떤 분이 한창을 찬양하는 걸 듣고 서 있더니 끝나니까 박수를 막 쳐요. 그래가지고 그쪽을 보고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엄지손가락을 딱 해요. 그래서 내가 외국 사람인 줄 알고 God bless you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Believe in Jesus,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마스크 선생님 잘 모르잖아요. 고개만 끄덕끄덕 가셔요. 가시다가 마음이 변하셨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뭔가 말씀하셨는데 바로 뒤돌아서가지고 오시더니 점심은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무관한 거, 난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외국 사람, 뭐 멕시칸이나 이런 쪽으로 아는데. 아니요, 이제 해야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주섬 꺼내가지고 그냥 꼬깃꼬깃 있는 돈들을 다 꺼내가지고 주시면서 여기 점심 같이 하다가 40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50불을 합쳐가지고 10불이랑 합쳐서 어제 정말 맛있는 점심 먹었습니다. 네. 저는 7년을 9년을 이제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경험들을 해봐요. 날마다. 제가 뭐 거지도 아니고 누구 남들이 뭐 주는 뭐 동양에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거저 그분들의 그 헌금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이것을 다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 바로 그것이 하늘에 일어나는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이동기 안수 집사님이 그날 오셔서 그것을 직접 보느니 눈으로 목도하시고 그 기쁨을 누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껏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 위해서 가는 이 발걸음인 절대로 헛된 수고가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집 나간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자꾸 많이 일어나서 하늘의 천국 잔치가 매일 에브리데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참 믿음직이신 분인데
길을 가다가 더워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산들바람이 살짝 불어서 약간의 이렇게 맺혀 있는 그 땀이 이렇게 씻어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그 하는 그 한국에서는 그 노방전도 하잖아요. 그 노방전도 할 때 스쳐 지나갈 때 바람이 살짝 지나갈 때 시원함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가 뭐 하는 때냐? 왜 그런 바람이 나오냐?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일어나면 그 바람이 부는 거래요. 그러니 노방전도 나가는 힘든 사람이 그런 바람을 느낄 때마다 하늘 소망을 두고 하는 거예요. 저도 늘 그런 거를 느껴요. 그런 말 할 때마다 이 말이 계속 생각나요. 하늘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하늘 잔치가 일어나는 그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하늘 잔치가 정말 매일매일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집 나간 양들 찾아서 오늘도 화이팅! 귀여워요. 화이팅! 이 말이 나는데 화이팅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We are called to take His light to a world where wrong seems right. What could be too great a cause for sharing life with one who's lost? Through His love our hearts can feel all the grief they bear. They must hear the words of life only we can share.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At the end of broken dreams, He's the open